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다 빠르면 다음 주간부터 이제 교회 외벽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벽 색깔이 흰색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사진으로 지금 띄워드리는데요. 자, 우리 교회 외관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참 이쁘죠?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식당들도 이제 오픈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국가 비상 사태도 연장될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간의 이동 금지도 이제 완화되어서 이제 이동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이 사태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우리 교회 급식도 이제 다음 주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셨는데 그러나 재개가 되더라도 그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 사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한 기도하시고 힘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세가 높으셔서 이제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랄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이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큰 이제 그 관점에서 보시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 다 똑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진리를 파는 곳 진리상회, 지혜상점 보셨습니까? 아시면 저한테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좀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 어디 마트 같은 데서 쇼핑하듯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이것이 매매가 가능한 물건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그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요. 잠언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지혜의 대명사가 아닙니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들아, 물론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 정도의 지혜를 얻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얻으면 감사하고 못 얻어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네 팔자가 아니겠느냐. 그냥 편안하게 살거라. 이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의 아들은 앞으로 나라를 이어서 다스려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무리 보아도 이 아들이 좀 미덥지 않은 겁니다. 너무나 철부지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권면할 때는 솔로몬의 마음속에서는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주고 지혜를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지혜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팔지 말라는 이야기도요, 지혜를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내어버리거나 또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를 사고 팔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 지혜와 진리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를 선택할 것이냐,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선택의 갈림길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린다면요,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육상 400m에서 금메달을 땄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에릭 리들이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였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에게 많은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중에 그 모든 스카우트 제의를 이 에릭 리들이 다 거절하고 맙니다. 사실 에릭 리들과 함께 이제 경기에 나가서 100m 금메달을 땄던 그 선수는 나중에 영국의 육상연맹의 회장이 됩니다. 그보다 더 실력이 뛰어났던 에릭 리들이 만약 그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였더라면 그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제의를 다 거절하고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버립니다. 그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여기서 선교사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가 아니어도 세상에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모습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이 리들에게 선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소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가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재물도 세상의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지혜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버이줄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김연아처럼 키워서, 어떻게 하면
BTS처럼 키워서 내가 이 자식을 통해서 좀 덕을 보고 살 것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신가요? 모르긴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통해서 내가 자식을 통해서 덕을 보겠다 이런 마음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자녀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아마 그 모습 보는 것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충분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부모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물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것도 우리 부모님께서 참 기뻐하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되는 그 진리를 따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서 그것보다 우리 자녀에게 더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요, 이제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정말 건강하고 훌륭한 부모가 되어서 또 다음 세대를 기르고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우리를 품에 안아주셨던 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현실들을 바라보시면 많은 경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지혜를 가르치는 일들이 조금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생각에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서 지식을 쌓으면, 좋은 학교를 나오면 자연적으로 이 자녀들에게 지혜도 자라나서 그들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 자녀 교육을 학교나 학원이나 또 세상에 이름난 선생님들에게 자꾸만 의존하고 그분들에게만 맡겨두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의 학교는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 길은 누구의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솔로몬의 인생의 길이겠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솔로몬도 모든 일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말년에 이제 많은 이방을 섬기는 아내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어주고 이런 잘못들을 범하고 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죄를 지은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죄악을 솔로몬이 깨닫고 그가 일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그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자녀와 대화를 하자는 것이죠. 대화를 하는 중에 자신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던 부분들, 솔직하게 자녀에게 다 내려놓고 그 실패를 통해서도 자녀에게 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진심이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끊어져 있다. 그 이유는요, 사실은 서로에게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이죠. 한 가정 안에서, 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지만 서로에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데 결국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마음을 주고 아들 역시 아버지에게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모는 자신이 실패했던 인생의 경험들을 여과 없이 자녀들에게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도 부모에게 부모의 교훈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따르기 힘드는지, 또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있는 그대로 부모에게 내어놓고 대화를 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부모의 이야기가 다 정답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녀가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이라도 덜어내어놓고 함께 찾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았습니다만 단언컨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분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부모님만 우리에게 부모로서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들에게는 세상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생을 살아갔던 인생의 지혜가 있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우리에게 공경받고 또 존경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자녀가 잘 되어서 물질로만 부모를 잘 공양한다, 이것도 효도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효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효도는요,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요.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해드리는 것, 최고의 효도입니다. 물론 물질로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 해야 됩니다. 예,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돈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복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 얼굴에 근심 대신에 기쁨과 미소를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자녀로서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웃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 이제 전화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귀가 어두우셔서 이제 잘 못 들으세요. 어머니 보청기 하시죠 해도 싫다고 하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할 때마다 이제 같은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옆에서 이제 손녀딸이 이제 통역을 해줘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대화가 원활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 얼굴에는 항상 이렇게 웃음이 있어요. 저희 장모님하고 이제 대화를 해도 장모님도 마찬가지신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얼굴만 보아도 웃을 준비가 되신 분들이구나. 그만큼 그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녀의 얼굴만 보아도 이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안 좋은 소문들만 자식들의 행동을 통해서 들려온다면 아마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에 정말 세상에 가장 큰 근심의 그늘이 드리우지 않겠습니까? 마냥 자식들 보고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자녀가 자기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신데요. 사실 오늘 이 자문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이 자녀들에게 지혜가 최고니 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그런 것이 부족해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혹시 의심이 되십니까? 예. 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그런 것이 부족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재물도 갖추었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갖추었는데 모든 것이 완비되었지만 그러나 자기 인생을 이루어갈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추락하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라보고 또 목격을 하게 됩니까? 사실 멀리 가실 것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아들 르호보암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있고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데는 그 아버지 솔로몬의 책임이 없다고는 이야기 못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신하들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결국 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고 또 그렇게 나라가 분단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 10지파가 이 르호보암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나가버립니다. 단 2지파만 이제 르호보암의 아래에서 이제 유다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다. 아마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깃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거절을 당하는 인생이 되면 아마 결코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가기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기 인생을 이루어갈 지혜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까? 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을 때 이 르호보암처럼 우리가 치러야 될 인생의 대가도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래 부모 공경 하면 좋은데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꼭 해야만 한다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말씀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공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한꺼번에 다 선택할 수 없고 그냥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요, 그 얼굴에 미소를 띄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서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 그 지혜로 자기 인생을
또한 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효도는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 근심 대신에 미소를 띄워드리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웃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